오늘은 현실적인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번은 이렇게 쭉 이 본문을 읽다가 한 인물에 대한, 그냥 넘어갔던 한 인물에 대한 모습을 주의 깊게 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엘리압인 거죠. 참, 엘리압이 동생이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서 막 이렇게 나무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새의 가정 안에, 특별히 사무엘이 그 집을 찾아왔을 때 아들을 부르라고 했을 때 다윗만 부르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가정 안에, 그러니까 이새의 가정 안에 다윗이 중요한 인물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 안에서 엘리압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비난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이 본문들을 넘어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본문을 보면서 그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압이 지금 전장 안에서 겪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를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인식한 나머지 다윗의 하는 말이 다분히 어리석은,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로 치부한 나머지 그를 비난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거죠. 다윗은 목적 있게 왔습니다. 아버지가 형들에게 곡식과 떡을 갖다 주라고 하면서 치즈를 들고 이제 온 길이었어요. 그러나 이 블레셋과 전장의 대오를 벌이고 이 전투 가운데 있는 상황 안에 놓여져 있던 상황 안에 그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과 이유를 듣고 왔는데 다윗은 결국 그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그것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의분에 차서 이야기한 그 말을 엘리압은 이런지야 비난하는 말로 비판합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다분히 현실적인 감각 안에서 나온 다윗에 대한 평가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엘리압이 놓여져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상황적으로는 골리앗이 앞에 서 있습니다. 골리앗에 대한 성명을 초반부에서부터 4절에서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키가 6규빗,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의 3m가 넘는 키라는 거죠. 180만 돼도 좀 커 보이는데 3m 정도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감이 안 잡히죠. 또 더 현실적인 어떤 수치를 이야기합니다. 창날은 거의 7kg에 육박한, 그리고 키는 3m, 그리고 갑옷, 비닐 갑옷은 거의 50kg, 55kg 정도 되는, 그러니까 그 대상이 앞에 있는 상황인 거죠. 대오를 벌리고 누구든지 나와 겨루어 이어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과 10절에 골리앗은 이렇게 모욕하고 있어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산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모욕하는데도 그 현실에 앞에 서 있는 그 대적의 모습이 너무 강력한 거죠. 누가 싸워 이길 수 있겠느냐. 하나같이 백성들의 반응은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리고 도망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압이 놓여진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간은 어땠을까요? 16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 몸을 나타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40일을 매일 아침에 골리앗이 나와서 몸을 나타내어 보였다. 그때에 다윗이 나온 거예요. 다윗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군영의 입장은 대표로 엘리압으로 본다면 계속적으로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현실 자각으로 엘리압은 그런 의분에 찬 다윗을 굉장히 비난을 합니다. 그건 가정의 분위기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현실 속의 엘리압, 이 현실 속의 이스라엘 군영의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각자의 일이 있었겠죠. 그러나 전투가 벌어지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죠. 군사가 되는 거죠. 그들은 군사였지만 다윗의 이야기에 부합될 만한 인물이 한 명도 없었던 거죠. 그는 하나님의 군대였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근거가 있었습니다. 36절 3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그 엄청난 대접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 하나도 그르지 않은 옳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압은 비난했지만 옳은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닌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가 어떤 때에? 목동이었을 때에 새끼 양을 물어가는 곰과 사자의 입으로부터 그것을 건져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이 자신의 힘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나를 구했듯이 이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대적 앞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여지는 상황과 펼쳐지는 이 현상 앞에 다분히 현실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현실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 현실 앞에서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다윗은 반응했어요. 왜냐하면 삶의 현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엘리압과 이스라엘 군대는 어땠을까요? 그들의 정체성은 군사였어요. 근데 군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현실적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경험이 없었기에 그들이 전투의 때에 군사로서 서 있을 때 대적을 맞서 싸울 수 있는 군사의 역할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는 결국 전투의 때에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다윗은 그 어느 누구도 집중하지 못했던 목동의 자신의 삶의 그 현장 가운데서 곰과 사자의 입에서 자신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다른 장소가 아니었어요. 특별한 사람들이 주목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알았던 거죠. 그런 경험이 전쟁의 때에 자신의 정체성은 아직 연소에서 전쟁에 나갈 때도 아닌 그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군사의 역할을 다윗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만남이 없다면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것 아니고 전쟁으로 불러내실 때 군사로서 반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을 통하여서 특별한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전투에 부름받을 때에 나는 목동이었지만 적장에 목을 베어든 강한 용사로서 쓸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